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입니다. 역대상 7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홑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먼저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준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새벽 기도회 후 오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교역자와 부장님, 부감 선생님들이 모일 텐데요. 이 어려운 시기 아이들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 교회에서 경기도의 남성교회 연합회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및 신년 할애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2부 특강을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혼 광고입니다. 윤동현 안수 집사님 그리고 전정수 권사님의 딸 윤빛나 양의 결혼식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고 10시 15분에 어울림 아파트를 경유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여 축복해 주시고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기쁨 또 은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정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더 잘 통하여 둘도 없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지면서 다시 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같은 또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그래서 명절에 정치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는 내 편 네 편 하며 험한 말이 오가기도 하고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설 명절은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친척 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만난 분들이 서로에 대한 반가움 가운데 또 존중하고 행복한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분위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가치가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하며 포용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문제에 그리고 사회 문제에 내가 좀 지면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너의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너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구나. 이러면 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교회 당원입니다. 예배 당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 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정치나 사회 문제의 한쪽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내 뜻에 맞춰서 상대방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풍요로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서쪽을 차지한 6개의 지파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마 새벽 천루역정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역대기 안에 있는 족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이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앞으로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역대기 말씀이라면 굳이 북이스라엘의 그 족보, 멸망한 자손들의 족보를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할 필요가 있었는가입니다. 아담부터 유다 가문 그리고 다윗의 계보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더욱이 읽다 보면 각 지파의 좋은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5절에 보면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에서 베냐민 지파 족보에서는 저희는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족보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아셀 지파의 족보도 40절에 보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조상들 또한 강한 용사로서 역사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진 뒤 서로 불편한 나라였습니다. 시작부터 남유다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으니 이후의 역사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며 전쟁까지 벌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이 남유다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랜 세월 서로 부딪혔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아마 당시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휴, 잘 망했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니 꽃이다, 쌤통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이나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리고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랑 부딪히는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정말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모든 인간들의 그 어두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결코 통쾌한 소식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해야 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결정적인 이유가 그 유다 왕국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호소를 들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으로 대했더라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애초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남유다에게만 그리고 다윗의 왕조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듯 하나님께서 이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12지파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예언하셨고 또 이를 실행하셨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여 이제 그 땅은 이방인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더 이상 믿음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역대기는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모두가 우상을 숭배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모두가 망한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지만 절대로 꺼질 수 없는 참된 믿음과 생명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고 말이죠.
역대기를 읽다 보면 그 힌트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 모두가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남유다에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땅의 복을 과감히 포기한 사람들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지켜주시고 그들까지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계보를 기록한 역대기 9장에서는 유다 자손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의 낯익은 그 지파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역대기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지파 출신이든 모두 하나 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실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누구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특별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반성하고 과거 유다 왕국의 그 타락을 미안해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르호보암의 교만함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윗 왕을 배출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포용하고 더 사랑하며 누구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다양한 생각들과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보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더 나은 세상보다 끼리끼리 같은 생각끼리 뭉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드러내며 서로의 벽을 더 높이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외면하고 또 상처를 주며 정말 좋은 생각과 가치들이 무시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함께 어울려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누구를 적으로 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나 북이스라엘 지파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더 포용했으면, 내가 더 사랑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말로만 떠들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었더라면,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드러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향하신 곳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도 말이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대화하시든 나도 상대방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나도 내가 틀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존중으로 상대방에게 대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어떤 복보다 이 영적인 복을 추구하시며 가정과 직장, 세상을 용서와 화해로 만들어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 없는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수많은 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미워하고 남 탓하는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어 복음의 삶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포용으로 다가가고 섬기는 가운데 서로의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